조종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행기는 이륙과 착륙이 비행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비행기 작동 계기 막대기가 4개가 있는데 이륙을 할 때는 그걸 앞으로 다 당겨서 불을 붙여야 이륙이 가능하답니다. 나머지 가는 거리는 대부분 컴퓨터가 조정을 한다지요.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착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2016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이 한 해를 무사히 잘 갈무리하고 2017년 1월 1일 초하루이면서도 또 첫 번째 주일 한 해의 이륙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능력에 불을 붙여야 할 시간입니다. 잃어버렸던 희망에 불을 붙이고 내 곁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실패를 땅에 끌어묻고 승리의 비전에 불을 붙여서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간입니다. 중세 성자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부잣집 아들인데 집에 재산을 이것저것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음이 없던 아버지가 이 맏아들 크리소스톰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걸식 수도사가 되어서 나귀 1마리, 새벽을 알리는 닭 1마리,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초 몇 자루 밥 얻어먹을 수 있는 식기 하나를 손에 들고 나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밥을 얻고 또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한 부촌에 신년 초에 들어갑니다. 신년 초 재수 없이 거지가 우리 동리에 들어왔다고 쫓아내지요. 그 말에서 쫓겨나면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언덕에 올라가 텐트를 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에 불을 붙이는데 바람이 불어서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자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잠자리에 들며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지요 라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뭔가 한밤중에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못된 짐승이 아끼는 닭을 물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도망가는 짐승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내게 주신단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 아랫마을을 내다보았더니 간밤에 산적개들이 그 동리를 쳐들어와서 불지르고 잿더미로 만들어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크리소스톰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앞길이 깜깜할 때마다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용납이 안 되지만,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이, 우리나라가 당하는 이 상황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일을 주실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저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은 요셉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의 산맥을 넘어서 그 꿈을 이루어냅니다. 그 꿈을 나누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해 첫걸음을 내디디며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악을, 모든 실패를, 모든 아픔을, 고통을 선으로 바꾸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소년으로 태어나 차별 속에서 살며 꿈을 꿉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백인의 소년과 흑인의 소녀가 손을 잡고 온 시가지를 자유롭게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나는 살 것이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몽고메리시에서 목회를 합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가 되었지요. 그날 밤을 지새우고 공장에서 일하고 돌아가던 한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더라도 앞자리 의자에는 백인들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뒷자리 의자가 없는 그 자리는 흑인들이 서서 뭔가를 하나씩 붙들고 버스를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자리가 비어도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지쳤던 이 공장 소녀가 몸을 기대고 자꾸 쓰러지다가 제일 뒤에 있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습니다. 이 일로 백인 청년들에게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버스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100만 군중이 몽고메리시로 나와서 거칠은 무기로 주먹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함성을 지르고 도시를 불태우고 다닐 때에 100만 군중을 모아놓고 마틴 루터 킹은 유명한 연설을 하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오늘의 아픔과 고통과 실망 속에 좌절해서는 안 된다. 저기 먹구름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구름 저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태양이 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분해도 참자, 하나님은 지금도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100만 군중과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노래를 부릅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우리는 승리하리라. 반드시 언젠가는 승리하리라. We are not frail, we are not frail.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약하지 않다. 이 노래를 목 놓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캄캄한 먹구름이 놓여져 있습니까? 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참담하고 어둡고 정말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고 새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간입니다. 희망을 붙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내시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간이란 말입니다. 요셉의 꿈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그 꿈을 땅에 묻으려고 하는 형님들의 시도였습니다. 위문 왔던 동생을 잡아서 물 없는 우물 속에 쳐넣어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이 눈에 거슬려서 채색옷을 찢는 형님들의 이 몸부림, 그것은 요셉의 꿈을 찢으려고 하는 형들의 시도였던 것이죠. 불태우려고 하는, 내 꿈을 미워하는 일들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2형제 가운데 요셉은 홀로 꿈을 꿉니다. 10명의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의 꿈을 시기하게 되죠. 울고 썩고 눈물이 났지만은 눈물 닦아줄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치는 형님들 위로 왔다가 미디안 장사꾼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집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 믿음 때문에 온갖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파란만장한 인생길, 모든 게 어둡고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분하고 분하지만 덮는 손길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매 사건마다 똑똑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요셉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 한 귀절입니다. 후렴기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민족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영모와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과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은 세상 다 가진 것보다도 더 큰 것을 가진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 큰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금년에 제가 카드를 쓰든지 책에 사인을 할 때에 제가 항상 금년에는 그렇게 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 속에 제 심장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들지요?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 생활도 힘드시죠? 견뎌내세요. 이 교회와 한국교회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놓고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힘든 일이 많으시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오늘 본문 전반부는 총리 되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얘기입니다. 요셉이 죽은 아비의 얼굴에 입 맞추고 통곡을 합니다. 채색 옷을 입히며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형님들은 꿈을 시기했지만은 그 아버지는 꿈을 기억해주고 사주었던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 가슴 아파하던 그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달려와 함께 살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 묻고 돌아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애굽의 고관 대작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출애굽 예행 연습이었던 게지요.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요셉의 이복 열 형제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큰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의 체면을 보고 동생 요셉이가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저를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우리를 간두겠나? 이제는 우리 큰일 났다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들 해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이죠. 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요셉에게 했지 형제들에게 했겠습니까? 걱정 생겨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통곡하고 웁니다. 변하지 않는 형님들의 성품이 안쓰러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어린 시절 그토록 고생한 것은 형들의 잘못 때문이지요. 형들은 매맞아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깨끗이 용서해버렸습니다. 오히려 형님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운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은 또 화들짝 놀랍니다. 괜히 이거 걸거부스럼 것 아니야? 형들은 동생 총리 되신 요셉에게 달려옵니다. 넙죽절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죽여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때 요셉이 한 말, 형님들에게 지금 한 이 요셉의 말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요 중심 주제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온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 내 조카들을 내가 끝까지 잘 돌볼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냈습니다. 그거면 된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여러분,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모든 걸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 민족 살려내려고 나를 먼저 노예로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형님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 내셨습니다. 형님들이 울고 하늘이 울고 땅이 울 만한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고백은 구원론적인 고백이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냈습니다. 내가 살아났으니 당신들도 산 것 아닙니까?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선으로 바꾸려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망쳐놓은 이 세상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가 온 세상을 뒤죽박죽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선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 가운데에 위대한 일 한 가지는 나의 잘못된 것을, 실패를, 고난을, 위기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만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꾸어서 만인간을 구원해 냈습니다. 우리 주님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이제는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평화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녹십자, 치유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바꾸어 주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기가 무엇입니까? 아픈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실패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다. 흠것 가져오세요. 새것 새 힘 주실 것입니다. 못쓸 것들 가져오세요. 새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병든 자도 오십시오. 치유하시고 건강 주실 것입니다. 죄인들도 모두 나오세요. 의롭다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소중하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 오십시오.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온갖 어려움이 겹쳐지는 분들 오십시오. 복의 근원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힌 사람 오십시오. 꿈꾸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온갖 죽을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절망하는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이라고, 그 모든 위기와 나의 고통은 나와 내 가족,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가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곳은 어디입니까?
팔려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간사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꽤 많은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의가 이깁니다. 정의가 이깁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내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고난이 있습니까? 시험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유혹이 머물고 있습니까? 실패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온갖 갈등이 내 안에 도사려 있습니까? 위험 상황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앞은 먹구름이지만은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듯이 이 고난의 먹구름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양정신이라는 소녀가 뒷동산에 진달래를 끄끄러 갔다가 뭔가 잘못되어져서 맹인이 됩니다. 의지할 곳이 없어서 동리 교회에 갔다가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의 사랑을 받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기숙사에서 맹인이 혼자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가난한 시절 옷이 헤어져서 속살이 보이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일본 학생들이 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꼬매야 되겠는데 바늘에 실을 깨주는 동료가 없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도무지 감당해낼 길이 없었습니다. 해부학 시간 개구리의 배를 갈라놓았습니다. 개구리가 펄쩍 뛰면서 내장을 얼굴에 쏟아놓고 도망갔습니다. 개구리를 잡기 위해서 퍼덕퍼덕 맹인이 실험실을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엉엉 웁니다. 그리고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더 이상 내가 의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포기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달래다가 주인교수가 양정실에게 말합니다. 가이룬에 맞게 돼 가이루까? 개구리한테 치고서 돌아가겠는가? 가이룬에 맞게 돼 가이루까? 개구리한테 치고서 돌아가겠는가? 나는 대한민국의 대표자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자다. 반드시 내가 승리하리라. 빗자루 올 하나를 뽑아서 바늘구멍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7시간 연습 끝에 새벽녘에 실을 바늘에 깰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만 노력하면 실을 깰 수가 있었습니다. 바늘에. 그리고 징그러운 것 없다. 개구리를 잡아서 해부학을 하고 의학을 공부해 마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다시 신학을 공부합니다. 의사요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조기에 얼마나 근사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까? 요셉이 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험산 태산 줄령 속에서 한 번만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양정신이 그 고난 속에서 포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그 자리, 포기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 실망하고 낙심했던 그 자리, 쓰러져 넘어져 있는 그 자리,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 밑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챙기십시다.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을 다시 펼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